자, 오늘은 시편 19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는 굉장히 유명한 시죠. 또 시편의 150편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로 그렇게 꼽히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 일반 계시, 일반 이 자연,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하심, 또 7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는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관련돼서 말씀합니다. 하나는 창조에 대한 얘기고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의 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또 아주 작은 책이지만 또 하나님의 비밀인 계시를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자,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만 다루고자 하는데요. 사도신경을 보면 제일 첫 번째 우리 어떻게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신앙의 고백이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이 창조신앙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창조신앙,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그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계시하십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창조를 부정하는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창조는 과학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추론이 아니라 일어난 현상, 실제에 근거해야 하죠. 창조주는 당신의 존재의 근거를 충분히 제공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추정에 의한 결론이라는 점에서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과학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그림을 보면 그린 화가를 떠올리게 되죠.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어떤 사람인가, 그 그림을 보면서 작품을 감상하면서 우리는 느낍니다. 한국인으로는 최고 고가의 그림을 팔리는 작가가 있다면 작고하신 박수근 화백일 것입니다. 그의 화강한 터치, 어두웠던 우리의 시대의 가난함을 한 여인이 어린 아이를 업고 있는 그 모습, 어두운 터치지만 그 화강함의 그런 터치지만 상당히 부드러운 질감을 나타내고 있는 그 작가의 그림을 딱 보면 박수근 화백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는 작가의 그 그림을 보면서 그의 심리적 상태, 그의 철학과 사상, 우리는 그 그림을 보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상상하게 됩니다. 창조된 세계는 거대한 작품이죠. 우리는 관중들입니다.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의 세계, 그 만물에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는 것. 우리는 피조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오늘 본문은 대단히 아름다운 시죠. 아름다운 시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는 놀라운 메시지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공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십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한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우리의 귀에 들리는 어떤 소리보다 더 강력하고 분명한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의 끝까지 이르는도다 그랬습니다. 해가 아침에 힘있게 떠오르는 모습을 오늘 신랑이 안식을 누리고 한밤 지내고 아침에 미소를 띠고 방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은유적으로 시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가 문을 열듯이 태양을 하늘에 띄우십니다. 저녁에 이부자리를 펴듯이 밤하늘의 별들을 펼치시고 등잔에 불을 피우듯이 별들의 불을 켜시는 하나님.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는 것은 반복적인 일을 말하죠. 그러나 이 반복적인 끊임없이 태양이 뜨고 또 지고 달이 뜨고 지는 이 모든 반복적 행위를 통하여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작품인 피조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피조물을 바라보는 인간은 어떤가?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피조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우상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피조물을 통하여도 말씀하십니다. 기회를 기울이고 눈을 뜨면 자연세계를 통하여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이 숨어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자연과 친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영성은 자연 속에서 닦여졌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 하늘은 공해로 오염된 도시에서의 하늘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는 만운경으로 발견할 수 있는 10만 개 정도의 별로 구성된 은하계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만운경으로 볼 수 없는 은하계의 별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별과 은하계에 관한 정확한 자료는 과학자들도 알 수 없고 그 정확한 내용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천체를 보는 만원경이 개발되어서 발전되는 만큼만 별이 얼마나 되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뉴욕의 하이덴 천문대의 한 천문학자는 말하기를 무신론자인 천문학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자세히 귀를 기울이면 새 소리들, 바다 물결 소리들을 통하여서도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바람이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에서도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거대하고 오래된 나무를 볼 때마다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나무가 있기 이전, 아니 이 세상이 만들기 전에 먼저 있었던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피조물이 있기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피조물들이 만들어졌다는 것. 시편 65편 8절에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밤에 반짝이는 별들이나 떠있는 달의 은은함을 통해서도 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과일들을 보면서도 종종 묵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과일이다. 자, 여러분, 만물이 그저 만들어져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돌보십니다. 온 만물들은 하나님의 손길 속에 생명을 유지하고 움직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보호 속에 있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식물도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행동과 활동에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공급과 보살피심이 있습니다. 농부들이 가을에 열매를 수확하지만 단순히 인간의 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기만 하면 좋은 열매를 거둘까요? 아닙니다. 시편 65편 11절로 13절을 보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혔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파종과 수확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모든 것이 주의 은택이다. 씨가 뿌려졌을 때 씨가 썩어지는 과정은 절망적인 것이지만 그 썩어짐과 동시에 새로운 생명이 발화하는 것, 그것은 이 놀라운 신비, 이 생명의 신비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 아래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죽어지는 과정에서 절망과 슬픔이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놀라운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 십자가 부활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모든 피조의 세계 속에서도 씨가 썩어지면서 새로운 생명으로 발화하는 이 기묘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들은 계속 피어나고 자라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일들을 먹을 때 죽음과 생명의 법칙을 느끼고 생명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시편 65편 9절로 10절에 보니까 땅을 돌보사 문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피조물들이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살핌과 공급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우리는 비가 온다는 얘기를 펴지만 칼빈은 그런 표현을 써요. 비를 하나님이 내리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에 생기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모든 환경, 우리의 피조물을 통하였어. 그래서 주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은 피조물을 성실하게 돌보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돌보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하나님께 섭섭함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듭니까? 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까? Where are you? 당신 어디 계세요? 그때 우리 주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여러분, 우리가 작은 꽃 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의 생각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신 주님의 의도를 간파해야 합니다. 들의 백합화를 돌보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사물을 바라볼 때 상상력이 커져가야 돼요. 왜 그렇게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거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그 들풀도 내가 입히고 다 먹인다.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이고 입힌다.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면 볼수록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어떠할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거기서 십자가를 만나면 지금 죽어도 소원이 없을 정도로 행복해지는,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모든 만물은 한 가지 목적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은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자, 자연이라는 단어는 썩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왜? 그 자연이라는 이 단어는 스스로 만들어진 것 같이 여겨지는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자연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마지막 구절은 의미 있습니다. 시편 마지막 150편 6절, 시편의 대장정을 끝낸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의 마지막은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찬양입니다. 찬양은 강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터져 나오는 것이죠. 내가 임의로 막을 수가 없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찬양하듯이 우리 역시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온 세계 우주 만물의 소리를 내는 모든 것들은 거대한 관현악에 파도 소리, 새 소리, 바람 소리, 꽃잎이 흔들리는 소리, 하늘의 별들이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피조물들이 많이 훼손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죠. 여러분,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죠. 로마서의 말씀처럼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는 것은 회복을 갈망하는 것.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회복에 대한 신음, 인간의 회복을 통하여 그 피조물이 회복될 날을 꿈꾸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연주의자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합니다. 아름다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타락하는 안타까움을 보이기도 합니다. 시드니, 밴쿠버, 암스테르담과 같은 도시가 동성애의 도시입니다. 죄로 인해 영혼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만 도취하고 탐닉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상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피조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하나님이 빠진 자연주의는, 하나님이 빠진 모든 피조물은 우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민감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눈이 열리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과 하늘과 바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배가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곳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 받는 은혜가 크지만 방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면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죠. 감추어진 것을 보려고 하면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영이 열려지면 우리를 둘러싼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식이나 특정한 틀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를 당할 수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시인의 관점을 보십시오. 시편 104편 2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시편 8편 1절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에서나 맛볼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꽃을 보며 물소리를 들으며 때로는 농사를 지으며 채소를 씻으며 가족들이 휴가를 떠나 자연에 빠져 산책을 할 때 우리는 만물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치고 상한 우리의 영혼이 다시 되살아나는 은혜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깊이 깨닫게 하시면 피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충분히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숨이 막힐 정도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꽃. 어찌 아름답지 않는 꽃이 있으랴. 그냥 아름다움에만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터져나와야 마땅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를 찬양하고 있다면 인간은 당연히 그를 찬양해야 합니다. 자,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의 질문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였습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인간의 질문이죠. 원색적 질문.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이 절박한 질문, 이 욥의 질문에 하나님은 한참 동안 침묵하시죠. 그리고 욥기서 초반부에는 인간의 말들만 무성해요. 드디어 하나님은 욥기 후반에 입을 여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욥의 고난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갖가지 피조물의 동식물들을 열거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질문해요. 너가 뭘 아는 게 있냐고. 욥이 하나님 앞에 손듭니다. 온 세계, 온 세상 만물 천지, 작은 동물 하나까지 먹이고 입히시고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주 만물에 깃들어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욥이 손을 들죠. 그리고 욥의 고백은 하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질문했지만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었어요. 무소부재하신 분, 안 계신 곳이 없고 못하실 것이 없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얕은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마침내 회개를 합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 주변의 모든 만물을 통하여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깊숙이 들여다보며 하나님에 대한 경탄이 갈수록 커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피조의 세계를 통하여 끊임없이 알려주십니다. 너무도 편협된 세계 안에 갇혀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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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해운대를 왔다 갔다 하시는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도무지 피할 길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에, 그리고 그 신비로움에 빠져들어가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